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운 낭비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송지동 교회 표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내는 성도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금 초심과 같이 1월 달에 있었던 이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눴고, 오늘은 살아내는 성도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섬길 인명주의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주 쓰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성비라는 용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으니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여러 번 망설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가격 대비 효율성이 좋고 같은 제품이라면 조금 더 할인 판매가 되는 곳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할 때도 비슷한 제품을 여러 개 띄워놓고 리뷰도 보고 그리고 배송비도 따지면서 1,000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한참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점심 한 끼를 먹어도 가성비를 따져서 같은 가격이면 푸짐하고 맛있는 집을 찾죠. 우리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가성비가 괜찮은가? 이건 비싼 건 아닌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 대비 고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가성비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져보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할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성비가 효율의 기준을 물건에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고, 또 오늘날에는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문제이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돈과 시간과 물질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또한 병원을 데리고 가고 학원을 보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다 계산해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3학년이어서 비용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비용을 냅니다. 내년부터는 성인 요금으로 측정이 돼서 식사를 해도 성인 요금으로 들어갑니다. 안 데리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만큼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결혼을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가성비를 따지죠.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오늘날에는 자녀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들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일들을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나서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아이에게 해준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가성비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비효율적인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미친 낭비처럼 보이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이 행동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낭비. 네, 아름다운 낭비. 이 사건을 놓고 세상은 허비하다, 미련하다, 혹은 과하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름답고 귀하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고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가 깨뜨려야 될 향유 옥합은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구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목요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최대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드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역설적으로 이 거룩한 절기를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냐 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사람 눈치 안 보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죽일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여러분, 입으로는 온통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 속으로는 온통 사람의 눈, 사람의 평가, 그리고 어떤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운 긴장 속에서, 또한 죽음의 음모가 찾아오고 있는 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비춰지는 카메라를 갑자기 작은 마을 베다니로 돌리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밤이면 찾아가서 머무셨던 안식처와 같은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나병 환자라면 사람들을 그 집에 초대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 지금은 괜찮은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나병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취급당했고 사회적으로는 격리된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습니다. 나병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시몬과 같이 했겠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집에 오셔서 한번 식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까 3절에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한 여자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여러분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치 연봉 정도가 되는 향유를 한 여자가 가지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향유가 단순히 비싼 향수, 어떤 화장품이 아니라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평생 모아두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향유 옥합이 이 여인의 인생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미래와 앞으로의 계획과 자신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 귀한 옥합을 들고 와서 조용히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뚜껑을 조금 열어서 몇 방울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3절 다시금 띄워주세요. 예, 말씀 조금 빨리 띄워주세요. 다음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 번에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 이 자리가 어떠할까요? 집안 가득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다 맡았겠죠.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오히려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쏟아 화를 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빈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으로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이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이 말을 주도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은요, 사랑이 없는 가성비만 따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공동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이 도둑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고요.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그렇게까지 섬기고 봉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적당히 해라라는 말 뒤에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종교 언어는 여러분 언제나 남의 헌신을 오늘 본문처럼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만두라고요. 그만해라. 왜 그를 괴롭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욕먹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서서 감싸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직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은요 그냥 괜찮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품격이 있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좋은 일은 뭐냐면 선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허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름다운 일이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일을 네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사람들은 얼마짜리인가를 꽂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빠진 효율은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헌신은 사람의 눈에는 정말로 낭비 같아도 주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낭비고 허비라고 말하나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일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께 아름다운 낭비가 되었는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계산 공식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에 빠지면 잘 돌아가던 이 계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연애할 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연애해 보셨죠? 제가 한여원 사모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치킨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제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통화료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연애를 9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손해다, 낭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그 당시에는요,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문자하면 그냥 동그라미 이응 하나 이렇게 보내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랑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계산 공식이 없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자, 이름 없는 여인의 사랑의 헌신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에 올라오는 그 감사와 사랑이 계산을 압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거 낭비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는 주님, 이 비싼 향유보다 주님이 훨씬 귀하십니다. 이 옥합보다 주님이 내게는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우리 헌신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봉사를 할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 안 하면 벌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뭐라도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나아가는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은요, 언젠가 반드시 불평으로 바뀌어요. 나만 하는 것 같고요, 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왜 나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 속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헌신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이상하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난 주간에도 공사하면서 막 다 철거하고 성도님들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1년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사랑의 헌신 없이면 이 모든 것이 불평이 돼요. 불만이 되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너의 예배는 사랑이 있니? 너의 봉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니? 너의 헌신과 헌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니? 사랑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헌신은 반드시 부담스러워요. 이 여인은 사랑의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은 언제든지 계속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은 다시 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인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고 여기저기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야, 지금 해야 한다, 지금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은혜 속에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감동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그 행동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뭐 봉사뿐만 아니라 애기가 좀 더 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중이 별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해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여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서 뭘 해요? 향유를 깨뜨립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가 선한 사역,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요. 여러분, 단지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름답고 기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뭐 조금만 적당히 이거 없어요. 뭐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힘을 다하여. 조금만 뿌리고 나머지는 아껴뒀다가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옥합을 뭐 해요? 다 깨뜨려요. 다시 쓸 수 없도록, 다시 담을 수 없도록 완전히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선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때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것을 요구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봉사가 있을 때 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왜 300데나리온 말고 500데나리온 안 가져왔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은요, 그녀가 힘을 다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리고 최선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볼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기준 따지지 마시고, 남의 형편 따지지 마시고, 남의 조건을 들이대면서 왜 쟤만큼 못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분량과 기회와 형편을 아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임명주일인데요, 얼마큼 드리냐를 생각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분량 안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서 한번 더 두 분류를 좀 비교하며 나갑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여인의 행동인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기억되는 사건으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기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정반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유다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돈 주머니를 챙기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죠.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인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유다는 주님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져요. 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대비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쪽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여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핵심,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옥합처럼 깨트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요, 곧 이어질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은 값비싼 향유가 담긴 돌그릇과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옥합처럼 깨트려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비효율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자 제자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하러? 자주 넘어지는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비싼 값을 치르는데 결과는 별로라는 거예요.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1,000억을 주고요, 동네 슈퍼 가서 껌 하나 사는 것 같습니다. 쉽게 칩다가 버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값으로 치러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완전히 낭비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름다운 낭비를 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낭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마음 깊이 못 박히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여러분, 못 박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낭비요, 우리가 한 것 같으나 누가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임명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성비 따지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 헌신과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아름다운 낭비를 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어떠한 헌신이든 어떠한 봉사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선한 사역, 가장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뜨려서 가장 먼저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